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순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는 부러졌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건 역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시편 34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이 시편은 의인 한 사람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을지라도 하느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악인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승리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온전한 보살핌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현양되신 것이며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탈출기에 따르면 파스카 양의 뼈는 부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파스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취하기 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이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고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 부러지지 않은 예수님의 다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보살핌과 섭리가 사라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당신 섭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드님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어떤 재물보다도 아드님의 삶과 죽음을 가장 마음에 드는 재물로 받으신 하느님, 저 또한 하나의 재물이 되어 당신께 제 삶을 바치려 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재물이지만 기꺼이 제 삶을 받아주소서. 아멘.